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 강의 세 번째, 이 시간부터 여호수아 본론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공부할 겁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결국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점령을 하게 되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즉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해 주시냐, 그러니까 백성들의 노력으로 땅을 정복하냐, 아니면 하나님 즉 여호와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냐 해 주시냐, 이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연구하여 여호수아서를 본질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여 년을 광야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여 년을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직전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시종을 들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을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 모세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를 안 하시고 가나안 땅은 정녕 모세는 가보지도 못하고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맡은 임무를 끝내심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맡은 임무를 모세의 시종인 여호수아에게 인계를 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냐? 이게 신약적으로 와서 복음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를 나타내는 겁니다. 고로 말해서 모세는 모세의 율법으로서는 절대 가나안 땅, 즉 천국 못 간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천국 가기 직전에 모세를 죽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모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냐? 아닙니다. 모세는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절대 구속사 섭리 속에서 모세의 맡은 임무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두 번째 다시 살아나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율법이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 모세는 구약에 지금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줍니다. 전번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를 우리가 헬라어 신약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자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과 통일시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임무가 끝나고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를 되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듯이 오늘날 신약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면 내가 여호수아를 만나기 전
다시 말해 여호수아에게로, 신약으로 예수에게로 오는 과정에 있어서는 꼭 모세에 맡은 임무가 필요합니다. 곧 율법이 꼭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기 위해서는 첫사람, 옛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죽입니다. 왜?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요 구약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맡은 일을, 끝낸과 동세의 모세의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를 해주신다는 말씀을 지금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고로 말해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 이 말씀은 엄청난 복음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지금 우리를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구약적 설명으로서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를 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여호수아 전체서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 이젠 앞으로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를 통해서 깨닫는 내용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수아야 가라고 하신 대로 여호와의 명만 따라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과정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여 우리 힘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 점령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면, 하나님께서는 이름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러나 우리도 해야 된다. 백성으로서 의무를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도 보태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이렇게 외칠 적에는 하나님께서는 사정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을 무너뜨립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고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와의 이 언약이 언약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를 사정없이 치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를 바닥까지 완전히 뭉겨뜨려야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곧 신약적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 즉 오늘날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는, 성도들의 행위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대로 오늘날 여호수아, 즉 예수를 통해서 천국을 데리고 간다고 하시는 이 사실이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심령의 평안이 되고 생활의 힘이 됩니다. 고로 말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서 공부를 통해서 깨달을 적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심령의 평안을 가지게 되고, 이 평안이 곧 이 땅에서의 우리가 누리는 안식입니다. 곧 여호수아서 안에서 안식, 여호와 안에서 안식, 곧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심령의 평강을 주고, 그 평강이 우리 육신의 생활에서 육신의 생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구약적 표현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이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곧 우리가 마음을 담대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깨닫는 그 시부터,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마음이 강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고 담대해진다는 사실을 지금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말씀했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담대히 하고 강하게 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명령이 아니고, 이 말씀은 피동적 표현으로서 누구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외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서 마음이 담대해지고 강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주목하고 같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 이게 지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로 여호수아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왜? 모세의 역할은 다 끝났다. 곧 다시 말씀, 우리는 전부 다 율법 아래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모세가 우리에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으니, 이 말씀은 모세 이후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이 3대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시기 때문에 2장 2절에서 말씀하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게 엄청난 복음, 신약적으로 설명하면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짜 인도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 라는 설명입니다. 내 종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가 곧 여호수아입니다.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곧 하나님이죠. 곧 여호와죠. 여호수아 1장 1절에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칭성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 오경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야 여호와, 야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생육번성의 언약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 요단강 동편에 오기까지 과정 설명해서 너희가 다 알았지 않았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같은 분이 이 땅에 어디 있으리요? 라고 애국 백성들이 외쳤듯이, 야 이스라엘에 믿는 그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니까 언약대로 이루어주신 분이구나, 곧 여호와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이제 알았고, 그 약속 중에서 두 번째 약속인 땅을 정복하시는 여호와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기자가 하나님이란 이름은 생략해버리고 바로 여호와란 이름을 바로 내세웁니다.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라 그러면 누가 설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3대 언약, 생육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통치하라는 그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아브라함 이후 노아 이후 아브라함에게, 아담 이후 노아 이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땅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17장 7절 8절에서는 창세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준다고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그 두 번째 언약, 땅을 정복하라는 첫 아담에게 맺은 그 땅을 정복하라는 그 언약을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여호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여호와가 진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열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땅을 정복하게 해 주시는가, 그 사실을 아직 정복하기 전 모습을 정복하기 전 모습을 다시 한번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곧 열주에게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면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야만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통해서, 함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2절로 다시 돌아와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내가 그들, 온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금 전에 창세기 17장 7절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가 아브라함아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곧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대로 이제 지금 여호수아서의 2장 2절 후반부에서 이제 그 땅으로 가라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을 하십니다. 그러니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명령은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 언약한 창세기 17장 7절 8절에서 언약한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제는 너희가 가라. 왜? 그 언약한 그 언약이 이제 이룰 때가 왔다. 이제서 그 언약이 이제 드러나는다. 그래서 곧 명령,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참고할 것은 여호와의 명령은 곧 행동을 수반시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명령은 명령자와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5대5, 다시 말해서 50대 50으로서의 능력을, 수행자의 능력, 그 수행자가 그 명령자의 그 명령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명령자의 명령이 완성되지만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은 절대자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명령문은 가로 열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 명령대로 이행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절대자의 개념이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말이 수납이 되어지고,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명령문은 행동을 수반시킨다. 우리가 이걸 꼭 잊지 말고 특히 구약 성경을 봐야만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고 주었노니, 이미 주었노니, 문장은 과거사적인 표현을 합니다. 야, 주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받지는 않았지만 이미 아브라함과
맺고 약속을 하고 모세와 약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3절 다시 봉독을 하게 되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다 주었기 때문에 곧 어디 발바닥,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그 곳에 넓이, 길이가 어떻게 되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서쪽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라고 여기는 의지 미래 동사로서 되리라, 되어진다, 분명히 되어졌다. 아직 너희가 점령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너희가 가게 되면 다 그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이 전부 다 너희의 경계가, 땅의 경계가 되고 이스라엘의 경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4절에서 구약적 표현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약적 표현으로 서작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그 발바닥으로 밟는 그 지역이 곧 경계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된다는 소리가 아주 이 신약적 표현을 하게 되면 아주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게 전부 땅의 경계가 돼서 다 우리 겁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인, 신약의 여호수아인 예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이제 인도하게 되시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땅을 밟는 그곳, 결국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게 다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난다. 즉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의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적, 좀 깊은 이야기지만 과정적 설명으로서는 우리가 이 땅 21세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 나오고 성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소욕으로는 육신의 일이 생각나고 여호와 즉 신약적 표현을 해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도 우리는 주인인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인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있어서 전부 우리가 밟는 땅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행동 일거수일투족이 다 천국에 가서는 다 내가 이 땅에 있을 적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내가 입으로 내 주여 주여 하고 하루에 몇십 번 몇백 번씩 외쳤지만 실상은 내가 주인인 때가 많은데 나아가서 내가 주인으로 행동을 해서 이 땅에 그렇게 험한 세상을 살아왔는데 그러나 저 땅에 가서 보니까 그 내가 험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나의 의를 드러내면서 한 생활이 저 땅에 가면 결국에 있어서는 다 찬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야 임금이 신학 백성들을 다 부릅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야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큰 일 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성도들은 주여 나는 이 땅에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행한 모든 일이 나에 대해서 행한 거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있어서는 모든 게 되어 찬양을 동반하는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런 표현을 우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일이 다 너희 땅이 된다 구약적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학적 표현으로 깊이 있게 설명을 하자면 이 여호수아를 공부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되면 더 자세히 설명을 하기로 하고 5절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여기서 너희 평생, 여호수아야 너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너가 이 땅에서 죽기까지, 죽는 날 전까지 행하는 모든 일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려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약적 표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의 최후 승리를 하신, 만물이 막이라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 최후 승리자라는 사실을 구약적에서 여호수아에게 인지를 시켜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능히 당할 자가 없다, 이 소리를 우리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상대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심령의 안식이 될 것입니다.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모든 능력을 여호수아에게 주서 당할 자가 없다. 곧 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에게도 일거수일투족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해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대해지는 것은 지금 5절에서 서술한 대로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하신 이 여호와의 말씀이 생각나면 여호수아 곧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마음이 강하게 되고 담대히 해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이 사실은 그 전 서술엔 전에서 앞부분에서 서술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항상 같이 있다. 곧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당할 자가 없도록 다 해주겠다. 그리고 모세와 지금 이 여호수아는 아직 여호수아가 모세에 맡은 임무를 모세가 죽고 나서 그걸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그대로 이행을 시키는데 아직 여호수아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룰지 안 이룰지는 여호수아도 아직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데 그 능력을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목도를 했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눈으로 본바요 손으로 만지고 경험, 체험, 검증을 다 했습니다. 어떻게 검증을 하셨냐? 요단강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의 학정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에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늘의 만나와 생수를 마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고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시고 영원한 하늘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세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부분적인나만 알았지만 자꾸 함정을 통해서 알은 것처럼 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여호와구나. 그 여호와께서는 이름이 또 하나님이다. 엘로힘 전능자라는 사실을 광야를 통해서 함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여호수아야 너는 아직 그런 함정을 지금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당할 자가 없다고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인지해주고 두 번째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고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지할 적에는 6절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을 안 하시도 우리가 마음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될 적에 우리 심령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이 오고 이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 평안의 결과가 입술의 찬양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왜? 내가 너희 백성에게 주기로 한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 주는 게 아니고 왜 주시냐? 주시는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첫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아브라함아 지금부터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십니다. 맹세는 윗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하는 게 맹세인데 아래 사람이 윗사람한테 분명히 이 일을 하겠다는 결과를 마음으로 인지해서 상대에게 윗사람에게 보여주는 모양을 우리가 맹세라고 하는데 절대자인 하나님께서는 맹세의 대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맹세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 야 하나님 전능자는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맹세의 내용은 무슨 맹세야? 저 땅을 너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했다. 내가 맹세하여 주기로 했다라는 이 사실은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준다는 이 일방적인 사건을 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7장 후반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하시는데 맹세의 대상이 하나님 스스로 자기가 당신께서 당신에게 맹세하신다. 왜? 꼭 그 땅은 분명히 준다. 천국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천국은 분명히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건 어떻게 믿냐? 지금 여호수아서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맹세해서 그 땅을 얻게 하리라고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고로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맹세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통해서 주기로 한 그 맹세가 언약이 이제 이루어진다. 고로 말해서 너는 다시 어떻게 7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또 이런 표현을 아까 이게 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말씀하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라는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어떤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 열조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땅을 주기로 맹세하셨는데 그 맹세대로 이제 그 땅은 분명히 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 동편에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여호와가 맹세하신 그 맹세를 너희들이 잊어먹으면 마음이 강하게 안 되고 극히 담대히 안 됩니다. 그러나 주기로 맹세했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신약, 이 말씀이 선지서에 가게 되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일을 당할 적에는 꼭 하나님을 부르는 데 있어서 그 수식하는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열조들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이렇게 수식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맞아, 내가 여호와다, 맞다,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너희 조상들에게. 그러니 그 약속은 내가 꼭 세워야만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가 되신다. 이게 신약적 표현하면 이게 엄청난 구약에 감추어진 복음이듯이,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면 마음에 강하게 되고 극히 담대하게 되어서 우리가 오늘날 성도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심령의 평안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심령의 평안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여 주기라 한 그 언약대로, 곧 말해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방적인 은혜 언약, 신약으로 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로 언약을 하시는데, 구약에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지만 신약에서는 그 아브라함 그 모형이다. 신약에서는 언약의 시기, 땅을 천국을 주기로 한 시기 때가 언제냐? 영원 전부터, 태초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참 이스라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땅을 주기로 이미 언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심령의 평안을 가지고, 지금 여호수아서 5절에서 하신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을 때에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이래만 맹세하신 대로, 우리가 아직 천국, 하나님이 언약한 땅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담대하고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뭘? 구약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호수아서 공부를 통해서 이스라엘 열조와 맺은 언약이 꼭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시키는 이 내용, 7절 내용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7절 내용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심령의 평안을 가지고, 내가 내 행위로서는 절대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돌아서면 내가 예수를 저버리는 일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낭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나 같은 것도 당신께서 이미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내가 하늘나라를 간다는 사실이 인지할 적에만이 우리에게 심령의 평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심령의 평안,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구약적 여호수아 표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히 담대히 한다는 해지는 이 사건은 그 앞부분에 있는 열조와 맺은 언약이 인정되고 열조와 맺은 언약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낮아지게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의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 의를 완전히 죽여야만이 오로지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으로 다가오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심령에 기쁨이 생기겠어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겠어요. 그 언약이 기억나야만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속 인지를 시켜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왜? 열조와 맺은 언약을 너희가 기억할 때만이 너희가 마음이 강하게 되고 극히 담대해진다는 사실. 신약적 표현으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힘들고
불평을 내세우고 짜증나고 괴로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뭘 기억하면 영원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그 언약이 기억날 적에만이 우리가 그 언약이 우리 환경 속에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호수아 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로서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마음을 담대히 하고, 두 번째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좌우 치우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세우신 언약만 생각하고 나갈 적에만이 형통해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억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명령을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 말씀은 앞부분에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는 목적, 간단하게 설명하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법인 십계명, 10계명이 있는데, 이 십계명의 제1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는 법을 줍니다. 그 법대로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걸 지금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율법의 십계명의 제1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냐? 본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신학적으로 이 율법의 십계명을 기본법인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전부 다 그게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 십계명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제1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모세의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것은 이게 구약적 표현이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에 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신 대로 우상을 안 섬기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안 섬기는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앞으로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려야 되고 우상은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구전법 입으로 전해주는데, 그러면 그 전함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뭐라고 질문이 나오겠어요? 아버지, 왜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왜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아버지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은 대로 1절에서 7절까지 읽은 대로, 얘들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한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우리 조상, 너의 조상 곧 시조,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의 시조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생육 번성하라 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다 태어나서 지금 자라서 몇천 년을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번성하고 있다.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는 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다.
여호와 언약 세우신 대로 점령했다. 세 번째, 땅을 통치하라 하신 대로 우리가 결국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다 통치하고 만사 형통을 가져왔는데, 천하태평을 가져왔다.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신도 여호와의 능력 앞에서는 당할 자가 없다. 고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외에 아무 신도 없다. 지금 저 봐라,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들, 이방의 신들은 그거는 신이 이방 백성들을 창조한 게 아니고 이방 백성들이 그 신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듯이 저가 모압 신들을 저가 백성들이 만들어서 세운 가짜 신이다. 사실 실상은 없는 신이다. 오로지 자존하시고 생존에 계시는 신은 오로지 절대자인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한 여호와뿐이라는 사실을 인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손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신 대로 다른 신 섬길 필요가 없네요. 다 허상에다가 절을 하고 허상을 섬기는 것뿐이네요. 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섬기라 해도 안 섬기겠습니다. 왜 없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속에 여호와 언약의 속성을 백성들에게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상,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가치의 근본은 오로지 여호와의 이름대로 우리가 마음을 담대히 하고 능하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저 땅 언약 천국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가치로 삼아서 이 땅 속에서의 어려운 일을 이겨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적 표현으로는 모세에게 범한 명한 율법을 지키라, 그 말씀은 신학적 표현으로는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를 잊어먹지 마라, 그 소리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20장에서 출애굽 15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는데, 율법을 주는 목적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우상을 섬기고 싶지만 하나님이 질투하시니까 나는 우상 안 섬긴다가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우리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니까 이방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니까 우리보다 더 힘이 세고 우리보다 더 풍부하게 잘 사네요. 우리도 저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뭘 기억하게 되면, 여호와를 기억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로 말해서 구약적 율법에 주는 표면적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렇게 설명을 했듯이, 이게 신약적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적 표현으로서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 설명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하면 이런 조건부 이웃 접속사가 붙는데,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다 행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구약 마지막인 에스더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고정길로 가는 거예요. 고정길,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신 뜻대로 행하는 길이 그 고정길인데,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다르게 설명하면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를 잊어먹지 마라. 다 재차 말씀에서 하나의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 기억하면 우리의 길이 형통하다. 고동길로 갈 수밖에 없는 길. 고동길로 간다는 소리,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잊어먹지 마라, 잊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고, 8절,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결국은 이 율법책, 지금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 못 드리고, 이 율법책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우리가 율법에 구별을 해서 조금 율법의 깊이를 깨닫게 되면, 율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십계명 기본법과 두 번째 율례, 세 번째 규례,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행하는 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모범으로서 기준을 보여주시고, 규례라는 것은 그 삶의 모범으로서의 규범을, 삶의 모범으로서의 그 율법을 어겼을 적에는 규례, 이런 제사 방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어긴 그 죄를 사해 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법도는 그 법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 모든 게 다 이렇게 지내고 제사장은 제사복을 입고 떡상하는 왼쪽에 등대는 오른쪽에 세우고 비둥을 세우고 법도를 세우고 휘장을 치고 모든 걸 전부 다가 다 앞에서 그 법도대로 행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총 포함해서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러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머릿속에서 기억하면 우리 입에서 율법책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낮이나 밤이나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결국은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걸 모든 걸 다 지켜 행하시는 분은 오로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곧 그리스도의 직분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대로 구약의 여호수아에게는 이렇게 표면적인 명령을 내세우고 수행하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수행을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면적으로 그 모습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기록 평탄하게 되기도 길이 평탄하게 된다.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여기서 길이 평탄하다. 이게 또 아까 앞부분에 설명한 대로 형통, 평탄, 이거는 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결국에 있어서는 영원전에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대로 이 땅에서 그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있으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평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곧 여호와를 기억하는 게 우리 길이 평탄하게 되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2000년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평탄한 길, 대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평탄하게 되리라 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거기서 말하는 길이라는 건 평탄한 길, 그 길의 끝이 어디 계세요? 결국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까지의 그 길, 고속도로 길을 누가 닦았냐? 예수님 곧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그 가운데로 다 지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평탄한 길이 되어졌기 때문에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아무 장애물이 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그냥 대로 평탄한 길입니다. 이렇게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너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까지 되셨죠. 그리고 9절, 내가 너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명했다는 사실을 알게 줌과 동시에 다시 한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담대해라. 이 명령대로 다 평탄하게 길을 지키고 율법책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놀라지 말라. 놀라지 않습니다. 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창세기 19장 17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을 적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네가 어느 길을 가든지 너가 밟고 있는 그 땅은 다 너의 것이 되리라 하시고, 얻은 것이 동서남북 사방 어디로 가서 너가 원하고자 하는 물질은 다 너의 것이 된다고 하신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밟는 길, 밟은 땅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면 원하는 대로 모든 만물을 다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구약적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고, 10절, 이에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여기서 유사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율법을 기록하는 자들, 그 율법의 말씀을 자꾸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전해주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사들이 있어야만이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고, 오늘날은 성경을 우리가 지금 21세기 시대에는 한번 책을 기록하게 되면 복사해버리면 다 끝나듯이 옛날에는 다 필기를 하니까 그런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진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양식을 예배하라. 왜?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이 유사들에게 하신 이 말씀, 이거는 장차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실 사건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엄청난 복음이 숨어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유사들에게
백성들을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모든 백성의 진중에 두루 다니며, 이게 신약적 표현으로 말씀하실 것 같으면 진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에 두루 다니며, 신약적으로는 대한민국, 미국, 영국, 아프리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두루 다니며, 다니는 목적이 뭐냐? 양식을 예배하라. 양식. 무슨 양식? 3일 동안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3일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는데, 그 요단을 건너는 기간이 3일인데 3일 동안 먹을 양식을 미리 예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식이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언약,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날까지의 양식을 준비해라. 구약적 표현으로는 3일이라고 표현하시고, 이 3일은 결국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곧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이 이 3일을 설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장사하시고 3일째 천국으로 가셨다는 사실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곧 구약적 표현으로 요단을 건너는 3일 기간,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언약의 약속의 땅 들어가는 그 과정이 시간적 표현으로 3일이 걸린다. 그 3일 동안에는 양식을 너희들이 다 준비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진중의 유사들이 가서 다 전해라, 이렇게 설명을 하셨듯이, 예수를 믿는 오늘날 우리가 육신을 벗고 천국 가는 날까지, 가나안 땅,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날까지의 기간이 3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구약적 표현으로, 여호수아 표현으로 말하면 3일이에요. 이 3일 동안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구약적, 여호수아는 표면적으로는 이 양식이 있어야만 이 3일 동안 배 굶음을 안 당하는데, 신약적으로 와서 신약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양식은 곧 하나님의 양식인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3일은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가, 천국 가기까지의 기간이 3일인데, 이걸 시간적 표현하게 되면 김 집사는 50년이 될 수도 있고 박 집사는 70년, 최 집사는 9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양식을 준비해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식은, 그럼 이 양식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냐? 아니죠. 이 양식은 누가 준비하게 하시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6장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적을 보여주는데,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먹을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로서의 먹을 양식을 보여줍니다. 그로 말해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김 집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살아있는 날까지 양식은 무슨 양식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 성경 말씀, 다시 말해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인데, 언약과 성취라는 이 사실을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했다는 사실을 곧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우리가 배우면 그게 영원한 천국 가는 날까지의 굶주림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생의 양식이 됩니다. 이 양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오병이어의 표적으로서 우리에게 준 양식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이 양식.
고로 말해 이 양식을 예비해라 라고 유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해서 다니면서 말씀하시는데, 신약적으로 와서는 이 양식은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 예비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영원한 생명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구약 성경은 당신에 대해서 기록한 생명의 양식이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양식이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예배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근데 이 말씀이 결국은 전부 이 말씀은 피동사입니다.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얻게 하사 하나님께서 미리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열조와 맹세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야 3일이 걸리니까 양식을 준비해라. 그럼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에 다니면서 유사들을 통해서 야 3일 동안 먹을 양식 준비해라. 요단강 건너서 아브라함과 맺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간은 3일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마 이 3일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을 양식을 준비합니다. 이건 구약적 표현이고 신약적 표현은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3일이 걸리는데 예수 믿는 날부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날부터 시작해서 천국 가는 날까지의 기간이 시간적 표현으로는 3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3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곧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는 지금 여호수아 예수를 보여주는 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곧 이게 양식이 되어지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참 여호수아인 예수를 우리가 믿는데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야 내가 죄에 빠져서 죽어 있었는데 이 예수가 나를 건져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간다. 천국까지 데리고 간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이게 우리의 3일 동안의 엄청난 양식이 됩니다. 죽는 날까지의 우리의 양식이에요. 이 양식. 이 양식이 없으면 우리가 굶어 죽는 거예요. 기근이 들어서 우리가 헤맬 수밖에 몸에 힘이 없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 양식이.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여준 양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다 데리고 하늘나라까지 가신다. 이 사실을 칼빈은 기독교 강론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갖고 물속에서 죽어있는 우리를 성령께서 양팔로 우리를 탁 잡으셔갖고 뒤에서 우리 몸을 잡고 시갖고 어디까지 천국까지 데리고 가신다라고 칼빈은 설명을 하셨어요. 성경 강요를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칼빈이 얼마나 성경을 바로 봤어요. 곧 왜? 하나님의 이름 곧 구약에 있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세우신 언약을 장차 여호수아는 모형이고 여호수아 신약의 여호수아인 실체가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이루고 나를 갖다가 내가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성령께서 딱 찾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다.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기 때문에 힘이 강한 자가 아버지가 어린 애를 3살 묵은 애를 딱 품 안에 안고 있으면
아들의 힘으로는 아무리 발부동치도 아버지의 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린애가 3살 먹은 애는 비를 들어서 그렇고, 결국은 우리는 더하죠. 성령의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천국까지 데리고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그 양식을 3일 동안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양식을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딱 이 양식을 먹고 있으면 힘이 넘쳐나니까, 세상 속에서 힘이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움직이고 활동하고 오로지 말씀 여호수아서를 먹어야만이 하늘나라까지 간다. 이걸 구약적 표현으로 3일 동안 건너게 하니까 너희들 양식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건 예수님 오시기 약 1400여 년 전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3일 동안 성전을 당신께서 스스로 지어서 기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천국 하늘나라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김집사도 부르고 이집사 부르고 박집사도 불러서 성전을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일 예수 믿을 사람, 1년 후에 예수 믿을 사람 중에 아직 성전의 지체, 교회의 지체들이 아직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성전을 지어 나가시는데 2000년 전에 오셨어. 아직 출입문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이 출입문이 완성되는 기간이 언제냐? 박아무개라는 사람이 앞으로 20년 후에 예수를 믿는데, 그 20년 동안 기다려갖고 20년 후에 박 집사가 와야만이 현관문이 되는데, 다시 말해 이 3일이라는 기간 동안의 양식의 필요성은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을, 반석의 기초를 세우신 그리스도의 머릿돌 위에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이 완성되면 그 성전의 장소, 성전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 저 땅 하늘나라다. 그러니까 저 땅 하늘나라 성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3일이라는 기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구약적 표현으로, 시간적 표현으로 3일이고 신약적 표현으로는 우리가 육신을 벗는 그날이 곧 3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때만이 이 험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큰 근거가 되고 큰 위안이 되어져서 우리가 심령의 평강을 얻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12절에 와서는 이 3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